오늘 창세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창가족기 또는 창가정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세기,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는 끝나고 3장부터는 하나님이 가정과 가족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했는데 그 핵심은 바로 신앙이 전승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다음 때로 전승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27장의 핵심은 뭐냐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승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어떤 한 자녀에게만 편승되어 편애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가정은 참 재미있는 가정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사랑하고 이 아들만 내 아들인 거예요.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반대로 야곱만 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터프한 아들,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자기와 성품이 맞는 큰아들만 사랑하고 반대로 어머니는 집안에서 자기를 잘 도와주는 참 조용하고 여성스러운 차분한 둘째 아들 야곱만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럴 수 있잖아요. 마음에 가는 나를 닮은 아들, 자녀가 있잖아요. 그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인생이 걸린 나의 미래가 걸린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전혀 부모도 상의하지 않고 형제도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온 가족이 완전히 분열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큰아들, 어머니와 작은아들로 구별된 완전히 딴집 살림 같은 두 집안이 등장한다는 게 문제죠. 한 집안 속에 두 집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남녀 관계는 철저하게 1대1이죠. 남녀 관계는 삼각관계가 되면 골치 아파지죠. 삼각, 사각이 되면 아주 불편해지죠. 그런데 가족 관계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가족 관계는 1대1이 아니잖아요. 가족 관계는 아버지와 어머니만 또는 아버지와 큰아들만 서로 1대1로 좋아하면 안 되고 아버지와 큰아들과 어머니와 작은아들이 서로 삼각관계가 됐다가 사각관계가 됐다가 오각기 됐다 육각, 칠각 이렇게 원만해져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가족이거든요. 근데 남녀 간의 관계는 좀 다른데 이 집은 좀 독특하게 아버지와 큰아들이 서로 아주 밀착되어 있고 어머니와 둘째 아들이 밀착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서로 과도한 밀착이 가져오는 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얼마나 그게 안 좋은 것인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본문을 이게 표시할 때에는 두 가지 펜이 있잖아요. 노란색과 분홍색이 있잖아요. 노란색은 이삭 쪽만 하면 표시를 해보고 이삭과 에서 마치 한 집안 속에 또 하나의 집안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 이삭과 에서를 노란색으로 표시해보고 리브가와 야곱은 분홍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두 집안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서로 맞서고 있고 어떻게 서로의 운명이 갈라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자, 이삭한테 내 아들은 누구예요? 큰아들 에서만 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도 그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애정이 담겨 있는지 아시겠죠?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이삭 노란색으로 쳐보시고 맏아들 에서 노란색으로 쳐보시고 내 아들아 노란색으로 해보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노란색으로 해보세요. 얼마나 정겨워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에서만 내 아들인 거예요. 야곱은 내 아들이 아닌 거죠. 지금 분위기가 그런 거죠. 자, 2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를 알지 못하니. 자, 이삭 내가 이제 노란색으로 쳐보셔야겠죠. 그런데 내가 늙었다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를 못한다. 무슨 말일까요? 계속 봅니다. 3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자, 나를 위하여 나를 노란색으로 칠해보시고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가 또 칠해보시고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게로 표시해보시고 노란색으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또 표시해보시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 마음껏 또 내 마음껏 노란색으로 표시해보세요. 자, 지금 계속해서 이삭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원문에 보면 나라는 말이 두 번 더 나와요. 원문에 보면 두 번 더 나오는데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있죠. 별미를 만들어 사이에 한 번 더 들어가요. 나를 위하여가 들어가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나를 위하여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들어가요. 나로 먹게 하여.
2번이나 더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말한 2, 3, 4절 가운데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모두 8번 나와요. 여러분, 이삭이 나이를 먹었죠.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 하나는 어른이 되고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를 만한 나이가 많은 어른이 되고요. 또 하나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됩니다. 지금 이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노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른과 노인의 차이는 나이를 먹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베풀 줄 알면 어른이고요. 나밖에 모르면 노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삭의 모습은 완전히 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늙었다, 언제 죽을 줄 알지 못한다? 몇 살이나 됐길래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 이삭은 몇 살에 죽습니까? 이삭이 몇 살에 죽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28절. 35장 28절에 보면, 자,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한번 표시해 보세요. 180세라. 180세에 죽거든요. 29절.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여기도 그의 아들 에서죠. 예, 끝까지 에서만 그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죠. 180세 돌아옵니다. 그러면 시간을 역산해 보면, 이때부터 역산해 보면 이게 언제냐면 이삭이 지금 137세예요. 137세. 그러니까 180에 죽으면 아직 몇 년 남은 거예요? 43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43년을 더 살 수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엄살을 부려요? 예, 자기 아들한테 자기 먹고 싶은 것 좀 해달라고 아버지가 투정을 부리시는 거예요.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이죠. 이제 허물 없는 사이죠. 43년이나 아직 남았는데 아직 내가 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나 너한테 축복하고 싶으니까 가서 사냥 좀 해와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노란색으로 쫙 칠해 보여죠. 이삭 그의 아들 에서. 자, 그의 아들 에서 말할 때에, 자, 리브가가 들었던, 리브가 이제 분홍색으로 칠해 보세요. 리브가 가문이 또 나옵니다. 같은 집안 안에 있는 다른 가문이죠.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자, 에서가 들었더니 네모해 보시고, 이 들었더니란 말은 뭐냐면 우연히 들었다는 게 아니라 원문은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들은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들었단 말은 리브가는 항상 자기 남편 이삭과 대화가 잘 되지 않았죠. 대화가 되질 않으니까 항상 염탐을 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큰아들 에서 불러놓고 무슨 소리를 하나, 언제 축복하나, 그 타이밍을 계속 본 거죠.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왜 봤을까요? 가로채려고. 예, 아무리 봐도 우리 남편은 에서만 사랑해.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이왕이면 야곱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쌍둥이인데 쌍둥이인데 큰아들 작은아들이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아무나 받으면 어때요? 그러나 이왕이면 내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이 이 가문에 주신 예언이 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리브가는 계속 염탐하게 들은 겁니다. 6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분홍색으로 쩍칠해 보세요. 리브가에게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자,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자, 내 아버지면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은 지금 리브가한테 누구? 남편이죠. 내 남편인데 뭐라고 불러요? 네 아버지라고 부르죠. 에서는 자기 아들이죠. 자기 큰 아들이죠. 근데 네 형이라고 불러요. 참 이게 알만한 집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마치 남 얘기하듯이, 야, 니네 아버지가 니네 형한테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자,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분홍색으로 쫙 가보세요. 자, 이 시점이 중요한데,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로 우리 말로 바꾸면 뭐냐면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 아들, 정신 차려. 잘 들어야 돼. 그리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해라. 자, 지금 네 아버지가 네 형한테 축복하려고 하는데 가만두면 안 되겠지. 그럼 네 형만 축복받지 너는 안 되지.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똑바로 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겠다. 계속 네 아버지죠. 자, 내가 만들겠다. 뭘 만들어요? 별미를 만드는데 뭘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로. 지금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잖아요. 뭘 사냥해요? 들짐승 사냥하죠. 근데 들짐승과 제일 비슷한 맛이 염소 맛이래요. 염소 고기래요. 근데 염소를 왜 2마리를 잡아요? 한 마리만 잡으면 되지. 한 마리도 1인분이 많은데 왜 2마리 잡아요? 가장 맛있는 부위만 고르겠다는 거죠. 2마리 중에 가장 맛있는 부위만 골라서 그 중에 더 맛있는 걸 내놓겠다는 거죠. 아주 치밀한 분이죠, 리브가는. 자, 내가, 9절에 나오는 내가 그것으로, 분홍색 칠해보시고 10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자, 여기도 분홍색으로 칠해보셔야 되죠. 그 어머니 리브가, 야곱의 엄마죠. 자,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렇죠. 형과 자기는 피부가 달라요. 쌍둥이지만 형은 북실북실하고 자기는 매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축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해야 되는데 머리든 팔이든 목이든 만지면 알 거 아니에요. 털이 없으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야곱은 내성적이잖아요. 차분하고 굉장히 소심하죠. 그러니까 어머니 이거 했다가 괜히 저 저주받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말하죠. 그때 13절입니다. 어머니의 용기와 치밀함과 담대함이 등장합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 13절 전체는 다 분홍색으로 쫙 칠하셔야 되죠.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자, 리브가가 아니죠. 지금 이 순간 리브가가 아니에요. 어머니예요. 어떤 어머니?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어머니. 불타는 어머니죠.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나한테 돌려라. 어마어마한 엄마죠. 네가 만약 저주받으면 그거 내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 말만 따르고 가서 해라. 무서운 엄마죠. 자, 14절. 그가 가서 끌어다가, 그가는 야곱이죠. 야곱이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자,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까지 분홍색으로 쫙 칠해야겠죠.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자, 에서는 그의 맏아들이죠.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손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자기 아들 야곱도 분홍색으로 칠하셔야겠죠. 자기 아들이죠. 에서는 그냥 맏아들인데 야곱은 자기 아들이죠. 자, 여러분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두 사람이. 어머니와 둘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갈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어머니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아무리 총연출을 엄마가 해도 사실 야곱이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지금 아버지한테 그 고기를 들고 가서 형인 척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물어봐요? 왜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왜 물어봐요?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이삭이 눈이 지금 안 보이지만 귀는 들리는데 이건 완전히 목소리는 둘째인 거예요.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지금 엄마가 말해준 그대로 말하는 거죠. 엄마가 하라 시킨 그대로 하는 거죠. 아버지 속이고 지 형의 복을 갈취하는데 여러분 그럼 이때 야곱이 몇 살이나 됐을까요? 몇 살이길래 이렇게 지금 엄마 말만 따라서 마마보이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까 이삭이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이삭이 137세라고 그랬죠. 이삭이 몇 세 때 두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이. 자, 25장 26절. 25장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60세 차이가 납니다. 60세 차이가 나면 지금 이삭이 137세면 야곱은 몇 세예요? 77세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해보셨어요?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복을 갈취할 때 나이가 77세였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이가 70이 넘어서 지금 어머니의 말을 따라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마마보이 짓을 하고 있어요. 참 야곱이 정말 험한 세월을 살만도 하죠. 나이가 70이 넘어서 뭐 하는 겁니까? 근데 지금 이때 이미 에서는 26장 34절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자, 이미 에서는 쌍둥이 형 에서는 40세에 두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랬는데 야곱은 77세가 되도록 거의 2배가 되도록 장가도 안 가고 지금 어머니 치마폭에 이렇게 놀아나고 있어요. 야곱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인물들을 볼 때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읽으면 참 한 명도 내세울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야곱의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누구 한 명도 그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오늘 말씀 계속 봅니다. 자,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자, 이삭이 그의 아들, 노란색으로 칠하셔야겠죠. 지금 에서로 알고 있는 거니까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에서란 얘기죠. 내 아들아, 이 말이 얼마나 애정이 많이 담겨 있습니까?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분명히 사냥하러 나갔잖아요. 그럼 사냥하러 가고 사냥해서 돌아오는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안 걸렸잖아요. 너무 빨리 잡았죠. 미처 리브가와 야곱이 이걸 생각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 범죄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완전하게 계획을 짜도 여러분 뭔가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삭이 너무 신기하니까 너 어떻게 빨리 왔냐? 그랬더니 이 순간에 야곱이 어떻게 뭐라고 둘러대죠?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끌어다 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거짓의 한계예요. 거짓은요, 또 다른 거짓을 낳아요.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고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고 결국은 거짓의 끝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거짓의 영에 휩싸이면 안 되는 거죠.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노란색으로 쫙 그셔야 되죠.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내 아들 에서냐? 확인해 보겠다. 쭉 다 노란색이죠. 야곱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손에 이미 그 털이 있으니까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자, 분별하지 못하고 내모쳐 보실래요? 이 분별하지 못하고와 뭘 연결하냐면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내모치시고 이 둘을 연결해 보세요. 1절에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와 23절에 분별하지 못하고를 네모를 쳐서 연결해 보세요. 지금 왜 이 집안이 이렇게 문제가 벌어진 겁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올 때 눈이 어둡다는 말은 실제로 시각을 잃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안이 흐려졌다는 말이에요. 영안이 흐려져서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성경은 언제 문제가 생기나 밤에, 저녁 때, 어두울 때, 사람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눈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눈이고 말씀을 읽는 눈이죠. 말씀을 받는 눈이 어두울 때 우리는 항상 그 가정이 깨어지고 문제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죠. 24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참 내 아들 에서. 정말 더 이상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해 그러하니이다. 노란색으로 쭉 그시고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이제 이삭이 회복된 거죠. 완전 믿음이 간 거죠.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노란색으로 다 칠해보시고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노란색으로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며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또 노란색으로 칠해야겠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과 분홍색으로 칠한 부분이 아마 확연히 갈릴 겁니다. 이삭과 그의 아들 에서, 리브가와
그의 아들 야곱은 한 집안 사람이에요. 둘도 없는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왜 갈라졌어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사랑만 받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만 받았을 때 이 두 가족이 서로가 더 이상은 형제가 아니라 쌍둥이 형제, 같은 날 태어난 두 형제가 서로 이겨야 되는 경쟁자가 되고 서로 싸워야 되는 지금 상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부모의 마음이 갈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향할 때 자녀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이 자녀들이 동일하게 성품과 관계없이 외모와 관계없이 이들의 진로와 관계없이 부모의 믿음을 골고루 잘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될 만한 자식에게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닮은 자식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생각할 때 나한테 잘할 것 같은 자녀에게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란 나의 앞날을 보장해주는 나의 미래의 투자자가 아니에요. 내 자녀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믿음을 전승하여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존재들, 귀한 손님들을 내가 잘 모시고 이분들이 갈 길을 열어드리는 게 부모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부부는 완전히 그 아들을 뭘로 생각해요? 이삭은 내 아들 에서가 나를 위해 사냥하고 나를 맛있게 해주고 나를 채워주고 나를 도와주니까 이 아들 내가 챙겨줘야지. 그럼 내가 나를 챙기겠지?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저 아들한테 모든 재산이 가고 나면 내 아들과 나는 쫄딱 망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다 챙겨줘야지. 저주를 받더라도 내 아들을 내가 챙길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릇된 부성애와 모성애로 결국은 이 가정을 역기능적 가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모든 자녀를 동일하게 사랑하여 그들의 미래를 동일하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내 인생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말년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로 믿고 내 자녀들은 내가 마음껏 축복하여 그들의 앞날을 열어주는 순기능을 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로 이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또 만들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보다 나은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축복받으시는, 영광받으시는, 그리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가문에 대대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의 자녀들을 편애할 때 벌어지는 끔찍한 가정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그리고 나는 내 자녀를 바라볼 때에 그들을 통해 나중에 얻을 이익을 바라보며 내 편에 누가 유익할까를 생각하며 누가 내 편일까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작은 마음이 점점 커져서 이렇게 자녀들의 앞날을 망치고 한 가문에 먹칠을 하는 역기능적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저희들 이 아침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믿음을, 부모의 신앙을 자녀 세대에 골고루 나눠주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고 사랑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여 그의 앞날을 열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주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믿음이 전승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믿음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문이 더욱더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